모든 사람을 구원케 위하여 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숱한 좌절과 실패를 거듭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는 그 좌절과 실패를 거듭 겪어가면서 이상하게 더 세상 표현으로 하면 오기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를 또 이렇게 실패의 구덩이에 빠뜨린다 말이지? 나를 또 이렇게 심각한 회오리 바람에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쏠려가게 만든단 말이지. 그래, 좋다. 해봐라. 끝까지 해봐라. 어디까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지 뭐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뭐 그러면서 그냥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또 하고, 또 좌절할 만한 일이 생기면 좌절해요. 그런데 그 좌절이 오래가지 않아. 오기가 있으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느 한 고을에 도착해서 그 교회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아주 몹쓸 병에 걸렸어요. 병명이 뭔지도 몰라. 근데 자기는 참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음을 느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모르겠다. 다 모든 의사들이 다 모르세. 그러게 이 사람은 막 자기는 죽어가는데, 그러다가 이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남루한 모습의 이 선교사가 자기를 바라보고 오는데,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병자가 저 사람이 내 병을 고쳐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다가올 때 이 사람이 피하지 않고 그냥 정면으로 그 선교사를 맞이한 거예요. 선교사도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 앞에 다가가면 다 피하고 다 숨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숨지도 않고 그냥 정면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하고 이 병자하고 그 얼굴과 얼굴을 딱 가까이에 대는 그 순간 그냥 확 붙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확 붙었어요. 선교사 그 마음속에 그동안 좌절과 실망과 뭐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속 안에서부터 모든 것이 막 차가 올라오면서 깔끔하게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또 반면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구원을 줄 사람이다, 내 병을 고쳐줄 사람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왜? 이미 선교사는 성령에 그냥 휩싸여져 뜨거움 가운데 있고, 자기는 그 열망이 있잖아요. 낳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딱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 사람은 마음을 열고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좌절하고 실망했던 선교사는
그렇게 다 도망가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 뭐 울분, 뭐 실패, 좌절감, 뭐 이런 원망 이런 것이 그냥 다 그냥 속에서부터 막 그냥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을로 이 선교사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 고을에서는 그래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인데 점점 파리해져 가다가 어느 날 한 남루한 사람 모셔다 놓더니 이 사람이 그냥 얼굴이 확 펴지고 기쁨이 다시 그 가정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뭔가 그 집안이 뭐 대접하느라고 막 잔치 벌이듯이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고을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그 고을 사람들이 다 몰려들 만큼 그렇게 몰려들었을 때 이 치유함을 받은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나를 고쳤다.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나를 고쳤다. 그래서 그 고을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예수 믿는 고을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회심을 하면 그 고을이 다 하나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10,000명의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하나. 우리의 이 수치 계산은 이건 세상적인 계산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되는 계산은 한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한 사람. 제대로 한 사람이 변화되면 10,000명이 변화된다니까. 온 고을이 다 복음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저 죽다가 살아난,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이 사람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을 때 그 멜리데 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추장의 아들이 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 죽을 걸 그걸 살려내는 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불을 쬐는데 와서 물은 거예요. 그 독사가 그 온 고을 사람들이 다 하는. 근데 물린 뭐야 그러면서 툭 쳐가지고 불 속에 뚝 집어넣은 거예요. 그 고을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거 독사에 물렸으니까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죽긴 왜 죽어? 그리고 그 토인 그 추장의 아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섬이 완전히 통째로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도 그 섬에 가면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면 섬 통째로 구원시켰어요. 그 섬이 큰 섬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복음이 언제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기풍 목사가 가서 거기서 고생 실패하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 무당에 휩싸여 있는, 이 샤머니즘에 휩싸여 있는 그 사건을 복음으로 툭 털어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런 표현이 이걸 참 어떻게 이걸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 선교사 사건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만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에게 내가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이 구원받아.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면 좋게, 우리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 전하면 그 이후 복음의 문이 열려진 곳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집도 구원해내고 도시도 구원해내고 그 나라도 구원해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좀 팔팔할 때 내가 좀 뭘 좀 했으면 좋았는데 아니라니까.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는 이 자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 나이에 맞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굉장한 사람들이 그 앞에 꼬꾸라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을 그래 너 이제 쉬어라 그러지 않아요. 너 이제 쉬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야. 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후로는 너에게 안식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니까 내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나의 복음 받아들일 한 사람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제까지 이 연륜과 이 많은 은혜와 이런 능력을 경험한 그런 확신, 그렇게 다져진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만 무너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그냥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는 복음 전하는 나팔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걸 그칠 수 없어요.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유효적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간증한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막 일어나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다 보니까 마당에 그냥 큰 뭐라 그래요? 호박이 큰 거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좀 도둑들이 많았어요. 우리 어릴 적에는 아니나 달러 이렇게 쫙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껌껌한데. 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다가 그 상황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다가 문 열고 싹 조용히 들어오는데 껌껌한데 제대로 잘 모르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젊은이 이쪽으로 와서 앉아. 그래가지고 마룻바닥에 이 사람이 이상하게 도망도 못 가겠고 그냥 두려웠대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그 일장 연설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진열되어 있는 이 고무신이라도 갖다가 팔아서 우리 애기 뭔가 좀 먹여야 되고 막 이제 이런 하소연을 다 듣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이렇게 뭉칫돈을 주면서 가라고. 다시는 이러지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안 하고 그 받아가지고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가는 그 사람 뒷꼭지에 대고 딱 한마디 했대요. 젊은이 하나님 믿어봐.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좀도둑들이 멀리 살던 사람이 아니야. 다 그 안에 아니면 이웃 고을 이런 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잊지 못한 거야. 그 감격을 잊지 못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떤 건장한 그런 중년의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잘 빼입고 그래서 설 목사님 그러면서 저를 되게 반갑게 아는 척을 하고 그러면서 혹시 네, 엄마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거 다 들었거든. 우리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그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과 그 기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도둑이 나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 여러분, 상황에 절대로 밀리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건 상황에 꺾이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그런 자세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을 구원케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우리가 여기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 구원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내가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바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면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복음의 문으로 생각하고 확 열고 그 열려진 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주 그냥 그 고울이 완전히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온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놨잖아요. 그게 옛날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 바울도 그런 역사를 했고, 우리 가운데에도 이 바울의 이 의식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문이 열려지면 그 사람을 통한 줄줄이 사탕 엮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분명히 일으키고야 마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이 2025년도에 부흥하기 원하는데 저는 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아주 그냥 줄줄이 사탕 엮이듯이 그 사람 그 또 다음 사람 이러면서 그냥 막 교회를 찾아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 그 놀라운 흔적들을 가지고 성전 앞에 무너지고 엎드리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 말세 지말에 놀랍게 붙들고 사용해 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종도 그리고 어떤 상황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뭐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건 내 생각이야. 그렇게 뭐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잘 안 열려. 차라리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그게 아주 작은 일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사마리아 성이 다 그냥 갇혀가지고 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 끊어졌어. 적군은 빙 둘러 진치고 있어요. 이제 성 안에 모든 것 다 끊어졌어. 그냥 이제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냥 갓난아기를 찜통에 쪄가지고 그걸 나눠 먹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심각한 상황 속에 이 구원의 소식을 누가 전합니까? 그 성에서 살지 못해 바깥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모여 살던 이 문둥병자들이 이 성에도 들어갈 수 없고 거기 들어가 봐야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이 성을 둘러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원수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아니면 아니할 말로 그냥 야 재수없다 가라 그러면서 던져주는 그 음식이라도 나는 받아 먹고 이 목숨 연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웬걸 이미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가느라고 먹을 거 뭐 챙길 거 아무것도 못하고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가서 가만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냥 먹을 게 지천에 깔려있고 뭐 이게 난리한 거야. 그래서 그거 막 집어먹고 막 입어보고 난리 피다가 그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우리 백성들에게 알리러 간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천시하는 그 백성들에게 쫓아 들어가잖아요.
기쁜 소식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러고 쫓아간다고.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천대받던 사람들인데 복음이 그 마음속에 팍 들어가니까 이 좋은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는 소리예요. 이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걸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 없지 그러면서 천시하던 그 백성들에게 뛰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문둥병자도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견딜 수 없어서 쫓아가야만 됐던, 자기들에게 돌멩이 던지는, 그리고 성 안에 들어오면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아예 법을 정해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쫓아가잖아요. 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내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왔으면 나는 그거 거절 못해요. 나는 그거 거부할 수 없어요. 내 나이하고 상관없어. 내 지식하고 상관없어. 내 몰골하고 상관없어. 복음이 들어오면 전해야만 되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요.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복음에 사로잡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은혜 받았던 때, 그때 무엇 때문에 은혜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 현실로 딱 부딪혀 만나지는 그 순간 나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 부르면서 참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이 가슴이 막 시원하게 뻥뻥 그냥 뚫리는지. 우리 청년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토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주일날 내려와서 성가대 쓰고 하루 종일 주일을 섬기고 그랬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막 산이 떠나가도록 찬양하는 게 우리 청년들 그때 기도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공감되는 그런 찬양을 하면 저쪽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같이 부르고, 이쪽에서 메아리처럼 나에게로 다시 들려오는 그런 그 산이 막 정말 쩌렁쩌렁 울려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내려와서 주일 새벽 예배부터 밤중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그냥 기쁨으로, 그때는 몸도 뜨거웠어. 그때는 피곤한 것도 없어요. 그냥 버티고 그냥 은혜 받고 그러고 지냈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나는 초인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시면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복음에 이끌려 천국을 전하는 그런 현장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 속에서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사명자가 됩니다.
바울만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녹여냈다면 분명히 그 사역의 현장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부르셨어요. 평신도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케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예요?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나는 사명자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사명자인데 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아주 알면서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다면 이것처럼 서글픈 일은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말년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며 순종하며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